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평안과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평안과 희망, 누구나 다 사모하는 것이지요. 특히 오늘날 누구나 다 내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이 정치가 좀 편안했으면 그런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또 내 인생에 미래와 희망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이 세대 젊은이들에게 아마 그런 마음이 또 간절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오늘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자,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나의 계획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내가 아는데 어떤 계획이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29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편지를,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편지. 누구에게 쓰냐? 포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 장로, 제사장, 선지자들, 모든 백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들에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4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포로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포로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포로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절망 그 자체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플랜, 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거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포로 된 사람들 이 편지를 읽으면 평안이 그냥 찾아올까요? 그냥 없던 미래가 막 생길까요? 희망이 막 생겨날까요? 미루 짐작하건대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됨이 없는데, 이루어지지 못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평안을 준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 그러는데 정작 믿는 사람들은 없는데요, 안 받았는데요,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어딘가에 배달 사고가 생긴 거죠. 배달 사고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권사야, 최 권사야,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라, 미래와 희망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슨 희망이야, 무슨 미래야, 무슨 평안이야, 뭐 이러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다는 평안은, 그리고 미래와 희망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귀환이 70년 뒤에 일어나지만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미래고 희망이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돌아가게 해주겠다. 10절에도 보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뒤에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평안해졌을까요? 정치적으로 보면요, 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의 연속이었어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라고 할 때 우리는 포로 생활이 막 지긋지긋한 그런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엔 포로 수용소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 뭐냐 하면 세계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대제국이다 보니까 그 식민지 나라를 이렇게 좀 이렇게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반란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지만 능력이 다 되면 공무원도 되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자기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더는 왕비까지 된 그런 사람이지요. 그렇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보다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더 편안해요. 역사를 보면 바벨론 제국의 그 문화와 문명은 우리가 고대 사회라고 할 때 어떤 좀 미개하고 좀 수준이 낮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뭐 컴퓨터, 뭐 인터넷, AI 시대 뭐 이런 것처럼 당시에는요, 바벨론 문화가 엄청난 고급의 문화와 문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화를 누렸거든요. 그렇게 보면 귀환하는 것보다 어쩌면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편안하고 더 소망이 있고, 그래, 이방인 유대인이지만 우리도 이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어, 공무원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귀환한 사람들은요, 70년 동안 황폐해버린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다시 개척해야 되고 개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해와 또 핍박과 비참한 어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죠. 페르시아에 또 지배를 당합니다. 이 페르시가 멸망하면서 좀 형편이 펴질라 했더니만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제 또 다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헬라가 망하고 좀 이게 편안해지려고 하는 찰나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로마가 등장을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포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그런 희망을 안고 이제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런데 문제가 더 커져요. 한 번도 독립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자본 적이 없는 게 유대민족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귀환하는 게 아니라 성전 재건하는 게 그게 희망이고 그게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것.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내 집을 짓고 나는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그죠? 그게 다윗의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그것처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귀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0여 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됐지만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어요. 비록 초라하지만 무너진 성전이 재건됐을 때 사람들은 막 감격해서 울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다시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었다. 그런데 성전 재건하고 나서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편안해졌어요. 그 성전 재건 이후에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유일한 성경 말씀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를 보면 칭찬합니까? 책망합니까? 책망해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기 1장에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였어요.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언약을 믿고 내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허리도 졸라매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근데 축복이 없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가 약 400년, 500년 기간이거든요. 그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의 침묵기, 또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암흑기,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400년, 500년 동안요, 예루살렘은 극심한 혼란과 핍박과 박해와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평안을 준다는데, 미래를 준다는데, 희망을 준다는데 왜 희망이 안 생길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또 어떤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면 건축하는 데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복을 주지 않을까? 희망을 주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참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눈물겨운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요. 그 결과가 오늘날의 이제 한국교회가 되어진 거죠. 참 아름답습니다. 세계 선교사에 복이 드문 그런 선교의 열매가 바로 한국교회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편안할까요?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희망으로 부풀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다고 이제 동의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건물에 주일만 보면 교회 꽉꽉 차요. 큰 교회 주차장이 좁아서 늘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골목마다 길마다, 겉으로 보면 참 대단하다, 어디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오지 하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다 골맞어요. 다 골맞어요. 서울의 장로교회 아주 대형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교회에다가 전별금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걸 10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그런데 그 10억을 주냐 마냐 재직회를 하고 이 난리를 지금 치고 있어요.
돈 없다, 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 은퇴하는 목사님이 10억 중에 1억은 11조니까 아예 1억은 떼고 9억만 달라. 아니 11조가 무슨 세금입니까? 아예 11조 제하고 9억만 달라고 뭐 그러고 있다고 그래요. 또 분당에 또 대형 교회에서는 또 뭐 싸우고 난리가 아닌데 자산이 뭐 한 2천억 정도 된답니다. 2천억이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해줄 만큼 다 해줘서 더 이상 해줄 수 없다고. 그런데 돈은 필요한데 대출을 더 못 받아가지고 다른 더 주겠다고 하는 은행으로 이제 이렇게 갈아타는 게 있나 봐요. 그것 때문에 또 교회가 난리예요.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 빚 없는 우리 교회가 정말 편안한 거예요. 한국교회의 미래,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교회의 희망,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근데 왜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지? 교회나 교인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종교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하나의 이렇게 막이 만들어져요. 뭐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포장이죠. 뭐. 내가 힘들어도 힘든 표현을 할 수 없게 돼요. 왜?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하고 어려워도 또 어렵다 소리를 안 해요. 괜찮대요. 감사하대요.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자기 안에서는 골마가요. 근데 곱는 것을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이 없고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갈 때까지 다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폭발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11절에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12절 13절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12절은 와서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의미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라. 13절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기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절에 내게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듣겠다, 응답해 주겠다,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그런 뜻이라면 13절은 기도의 제목, 기도 제목이 뭐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기도 제목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 다시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삶의 평안이고 내가 너의 미래고 내가 너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밖을 나서본 사람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예배할 수 있는데,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에 있어야 절기를 지키는데, 이방 나라에서 절기를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요, 지금은 이런 환경에서는 기도할 수 없어, 예배 드릴 수 없어,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옛날에는 기도했는데, 옛날에는 기도원도 갔는데, 옛날에는 금식도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바빠, 힘들어. 이런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우리에게 주는 미래, 희망은 옛날로 환경이 다시 돌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이방인 땅에 있더라도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희망이 아니고 내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켰던 절기, 제사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방인 땅이야, 바벨론에 있어, 포로 수용소에 있어, 괜찮아. 나를 만나려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의 평안이 돼 줄 거야. 너의 미래가 돼 줄 거야. 너의 희망이 돼 줄 거야.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환경 여건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또 언제 무너진 성전이 재건이 될까? 그것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역사적으로 보면요, 에스라서를 보면 이제 귀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약 42,360명이 처음 이제 귀환을 해요. 그 귀환한 숫자를 지루할 정도로, 읽기 힘들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에 귀환한 사람 숫자를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할까? 안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더 힘들고 재미없게.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4만여 명의 사람들이 귀환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이 귀환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소수의 사람이 귀환을 한 거예요. 다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벨론 제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왜? 편안하니까. 안정을 이제 찾았던 거죠. 에스더서 보면 이제 왕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유대인들이 곳곳에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사람들 볼 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면 돌아가야지, 왜 이방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 살아, 이 믿음 없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돌아가서 뭘부터 먼저 했다고요? 내 집 짓기 전에 뭐부터 해요? 성전을 재건해요. 참 힘들고 어렵게 성전 재건할 때 제3자가 보면 믿음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참 믿음 대단하죠. 어떻게 애들은 판잣집에 살고 있는데
성전부터 먼저 짓는다고 저 아침부터 새벽부터 가서 늦게까지 이 공사하고 참 믿음 좋다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지라고 하는 성전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정작 하나님이 볼 때는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해요. 일을 해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또 평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4절부터 이제 편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절 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뿌리 내려고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 7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성읍의 평안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를 끌고 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들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평안을 구하래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방 땅에 머물러서 사업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공무원도 되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는요, 바벨론이냐 예루살렘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성전이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요, 제사 드리냐 드리지 못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구약의 성경에 보면 율법도 있고 절기도 있고 성막과 나중에 이제 성전도 있고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어떤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필요해서 성전인데 사람들은 성전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되는 줄 알고 성전을 재건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주일 예배, 봉사, 또 여러 가지 전도, 또 기도회, 뭐 에클레시아, 뭐 주일 학교, 교사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봉사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의 근거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런 삶,
그것이 신앙 생활인데 우리는 그런 생활을 생활이라고 안 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 있잖아요. 예배, 찬양 인도, 반주, 봉사, 기도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더 짜증이 나. 왜 저 사람은 왜 안 따라해? 저 사람은 왜 음이 이렇게 튀어? 왜 저 사람은 마이크 있는데도 소리가 이렇게 작어? 좀 세게 하지. 반주가 이렇게 빨라. 왜 저 사람은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저래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거기에 애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배 참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불평이 생겨요. 짜증이 나요. 그리고 희망, 소망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불평, 불만만 더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한때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믿음의 기복 신앙이든 무슨 신앙이든 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작정 기도하고 안 되면 기도원 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은 부부싸움에서 도망가는 거지만 그때는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그죠?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기동량이라도 하려고 그냥 교회 따지지 않고 가서 은혜 받고 그랬잖아요.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환경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편안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아프면 그냥 병원이 제일 먼저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찾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찾고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 찾고 그래서 문제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평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예배 받으시는 분, 그 예배 받으시는 분을 위해서 그저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시간과 어떤 우리의 노력을 좀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사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과 미래는 예루살렘에 있든 바벨론에 있든 형편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의 요구하는 게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교회라는 타이틀로 이 건물 안에 모여 있는데 이 교회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 예수의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자체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고 축복을 주고 치료해 주고 해결해 주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교회로 인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희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교가 이상하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뭘 보장해 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건축할 때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면 그것이 천국의 우리 집이, 어떤 미친 목사님은요, 헌금 많이 했다고 기도하는데 천국에 갔더니만 천국의 집 평수가 2,500평이래. 아니, 천국의 평수가 2,500평,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런 걸로 팔아먹어요, 성경 말씀을. 그리고 건축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안하게 해준대요. 건축 헌금 많이 하면 미래와 희망을 준대요. 세상에 떠돌지 말고 교회 와서 봉사하면, 귀환하듯이 70년 만에 귀환하듯이 와서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편안하게 해준대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하나님이 지금 뭘 하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 나 좀 구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나야. 70년 만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성전 재건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가서 성전을 힘들게 재건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라기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400년 뒤에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어,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거야. 허물라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성전 예루살렘을 보면서 웃었어요, 울었어요? 울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세운 거를 하나님은 가차없이 때려 부숴요. 왜?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을요, 우리는 사건 목사들의 가문이슬 자기의 욕심에 휘둘려서 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쳐요. 집에서는 요거도 먹고 부부싸움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는요, 충성스러운 남종 여종인 것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쇠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모양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모든 것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임하셔서 이런 삶 가운데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나에게 미래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이 아이를 원하고 있어요. 아이를 갖는 게 미래예요. 자, 이럴 때 이 가정의 희망이 뭡니까? 병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물론 병원 발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원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은총.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병원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병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은 뭐 세상적인 일이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이것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될 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 되지만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누구 간증 얘기를 잘 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목사는 성경 말씀만 전해야지 뭐 누가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 받고 뭐 이런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별 인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하림그룹 아시죠? 닭고기로 유명한 그 하림그룹의 회장이 김홍국이라는 분인데 장로님이세요. 이 하림그룹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회사예요. 재벌인데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서 어떤 제조업, 이게 공장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대기업을 이루는데, 이 할인그룹은요 수도권 근처도 안 오고요, 본사가 어디 있냐면 전북 익산에 있어요. 익산에서 간증을 들어보면요, 외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를 줬는데 이걸 키워가지고 닭을 사고, 닭을 팔아가지고 돼지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고 지방에서 이 기업을 이룬 분인데, 지금은 몇십조, 몇 년 전엔 해운 선사까지 인수를 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간증을, 이제 익산 신광교회라고 장로님이세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죽을 고비가 3번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죽을 고비가 2003년도에 있었는데, 회사에 불이 났다며, 불이 나 다 타버리고, 그리고 그때 뭐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가 돌아가지고 닭고기를 안 먹는 그런 상황이 됐었대요. 그래서 회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게 됐을 때 3번째에 비로소 자기가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럴 때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가가지고 회사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회개부터 했대. 회개 기도. 하나님을 버리고 사업에 미치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하는 분이 새벽 기도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좋아졌나 봐, 은혜 받았나 봐, 자기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근데 그때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 위원장을 하라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사업가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 교회를 지으면 복 받는다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믿음을 드립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대요. 근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도 서울에도 이제 그 사무실이 있는데, 주일이 되면 본교로 내려가서 본교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회사의 어떤 성공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만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망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그 다음부터 이 회사 구조가 참 재밌는데, 하림이 지금은 뭐 종합 그룹인데, 그때만 해도요, 양돈, 이게 돼지, 또 닭, 양계장, 그리고 사료 만드는 회사, 그리고 그 사료 싣고 왔다 갔다 하는 운송 회사,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림, 닭 이렇게 유통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대기업을 이룹니까? 이런 걸로 중소기업밖에 안 되죠. 그 지방에서 그냥 전라북도에서만 하는데, 이게 점점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도 이런 그분의 간증이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간증을 통해서 나도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께 복 주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상식으로는 하나님께 미치는 거 아니야? 미쳐가지고 집안도 안 돌보고 사업도 안 돌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미리 지레짐작을 해요. 그건 잘못된 이상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멘토가 되어주세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정교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평안을 주겠다, 미래를 주겠다,
희망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함께 빠져서 종교적으로 맹목적인 이상한 사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안하게, 그래서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귀환할 때는 귀환하는 사람들에게는 배신자,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욕을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쓰냐 하면 초대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것만 찾아다녔는데 그곳에 가면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거든요. 회당.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건물로 세운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은 지질이 고생했고, 근데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영적인 성전, 우리 심령의 성전,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미래와 희망의 주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 없냐는 거예요. 나에게 희망이 없어. 평안이 없어. 나에게 미래가 안 보여. 이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 9월이 됐습니다. 선선해졌어요. 어려우면요, 어렵다고 불평 불만하지 말고 서로 위안하지 말고, 너도 어려워 나도 어려워, 서로 위안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아이가 안 생기면 금식하세요. 철야하세요. 부부가 손잡고 교회 와서, 교회 왜요? 이 건물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여기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하는 거예요. 밥 해 먹으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컵라면 먹으면서. 사업이 안 돼요?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문제가 있어요? 답답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자꾸 우리가 근육을 쓰려고 해요. 근육을 쓴다는 얘기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근육을 쓰지 마세요. 제발. 봉사 좀 하지 마세요. 봉사하는 것도 없지만. 봉사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이번에 가을에도 태풍이 많이 오니 적게 오니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비가 한번 폭우가 쏟아졌을 때 우리 집 뒷마당으로, 길에서, 그 산이잖아요. 산에서 물이 집 안으로 우리 마당으로 들어온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다가 배수로를 좀 더 넓게 파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태풍이 약입니까? 뭡니까? 신신인가? 산인가? 그래서 이제 땅을 파면서 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땅을 파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요즘 전도하기 힘든데, 설교해도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한번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의 주인이다 딱 꿈에서 나타나면 다 믿을 텐데, 하나님 그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자꾸 나보고 전도하라 기도하라 그럽니까? 나한테 맡기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좀 일 좀 해보세요.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좀 땀 흘려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고 신방도 하고 좀 하세요. 그러면 쉬운 걸 왜 자꾸 나 힘들게 나한테 시킵니까? 그랬더니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내가 안 해봤겠니? 아담과 하와하고는 매일 같이 밥 먹었어. 아예 살았어. 그런데 걔들 알잖아.
내가 또 안 해봤겠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보여줬는데도 알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야, 너 목사지? 예. 너 목사인데 성도들이 네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죠. 뭐 요즘 뭐 목사 말 듣나요? 그럴 때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냐 하면 말을 안 듣는 게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야. 생각이. 그 생각이 있어서 누가 뭘 해도 얘기를 안 들어. 하나님이 나타나도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또 땅을 파면서 하나님 그 생각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런 거는 하나님이 잘못이지. 아예 주시지 마시지. 괜히 줘가지고. 그럴 때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원하는 거야. 그 생각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보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일상에 생각 안 할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작동 안 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세밀한 거, 세세한 거 그것까지도 그냥 함께 드리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고 그런 삶을 원하는 다는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조금만 해야지 하는데 이게 12시까지 탈진대 일을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뒤에 뭐 돌하고 뭐 이런 뭐 이렇게 있거든요. 갑자기 핑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잠깐만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내가 좀 쉬었다가 자,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업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마음을 헌금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을 들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나의 평안입니다. 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 밥 먹으면서 이번 이 9월부터 가을에 우리 하나님과 더 풍성한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런 우리 예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평안이 없고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고 어떤 환경, 여건에 있든지 간에 미래와 희망과 평안으로 남은 생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